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강성당 최정진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지금 저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고 또 신자들 없이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인생에서도 수많은 위기를 나름대로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것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교회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모든 곳에 성당이 있고 또 많은 신자들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에서 한 사람 더해서 두 사람 이상 모이면 함께 하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작은 규모에서부터 이런 큰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되던 시점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여건들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들이 진정으로 간직해야 될 소중함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여러모로 생각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절정에서 성삼일 동안 예수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예수님의 부재를 사순시기 내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끝내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전례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활동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또 영원한 삶임을 힘든 사순시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위기는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들은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겪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이번 예기치 못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대처해야 될 것인지, 신앙적인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지를 교우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혼자서 하는 이런 미사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와 특별히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 또 병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의 미사를 지속적으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삶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결코 행복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치열하고 고통 속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끝내 죽음에 이르시기도 하시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본질은 시련과 어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행복을 더 추구한 바가 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이러한 사태를 겪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라는 주님의 이끄심으로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서까지 지켜야 한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도 힘든 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전례 없는 이 시기가 속히 마무리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우리가 생각하던 바대로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본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대한 성당들이 곳곳에 있어야만 이루어지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김대건 신부님을 모시는 성당이긴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공부하면서 때로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제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유지해왔던 신앙이고, 그 끝에는 달콤한 행복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아픈 우리 신앙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인 그런 신앙의 여건들이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지를 깊이 사제인 저도 또 우리 교우들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본래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손을 잡아서 의사가 되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공적인 신앙의 전례가 없으면 못하는 그런 한계 속의 인간들인지 우리는 이 속에서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전례의 부재를 걱정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왔는지 하느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주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임을 생각할 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오히려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무쪼록 몸 건강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사 중에 또 기도 중에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도 정말 유례 없이 미사 없이 이렇게 이 사순 시기를 보내게 돼가지고 저 역시 신부로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든데요. 많이들 이렇게 어려우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평화방송 통해서 계기가 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랫동안 저도 뭐 신앙생활 했지만 또 신부 생활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람이 크지만 또 정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손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무력감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필이면 사순 시기에 벌어졌다는 것이 저에게 이 일이 주는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던져주는 의미를 찾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단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이 사순 시기가 기나긴 성금요일, 주님이 안 계시는 그래서 미사가 없는 그런 성금요일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믿어 의심치 않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무력했을까. 요즘에 저의 무력함을 묵상하면서 반성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확장시키는데 여러 종교인들이 관련되다 보니까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난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얻고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고민을 회피하지 않고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얻고 신앙에 대한 믿음을 얻었듯이 우리 역시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의외로 사제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재산이라든가 어떤 물질 그런 경제 이런 것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한 주 한 주 이렇게 주일 미사가 없으니까 야 우리 본당 경제 사정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얄팍한 생각에 걱정이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태도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 교우들로부터도 전해 들었는데요. 전에는 의무로만 여겨지던 이 미사라든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사실 저는 특수사목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혼자서 벽 보고 미사할 때도 많았는데요. 참 그때는 미사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그냥 전문 용어로 그냥 해치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본당에 있으면서 교우분들하고 미사를 봉헌한다는 게 너무 전 즐겁고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도 사제생활에도 너무 활력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여도 어느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사랑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그리고 그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이 일이 끝난 뒤에 더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